1월 10일 일곱 번째 신년 특세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기쁨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축복. 즐거움, 기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래도 이제 어른 세대들은 여기 대부분이신 어른 세대들은 기쁨보다는 인내가 중요한 가치인 시대를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때려도 며느리가 참고 살고 남편이 좀 문제가 있어도 참고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는데 지금 청년 세대 또 2030 세대는요 기쁨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재미만 있으면 선악의 분별을 떠나서 일단 좋아하는 것이 이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황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들을 우리가 정말로 부어줄 수 있다면 정말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한다면 저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번의 특세를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기쁨의 축복으로 제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따라가서 2025년 하늘의 기쁨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영원히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들을 쭉 보면 굉장히 명령조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4절 너무 유명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도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이렇게 써 있죠. 항상 기뻐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가 원어로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게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기쁨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이것을 성경을 해석합니다. 힘들어도 기뻐해. 어려워도 기뻐해. 낙심돼도 기뻐해. 절망해도 기뻐해. 애통해도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한 손에 점수판을 들고 네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굉장히 강요받고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찬양팀이 좀 일찍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로 그 집회를 준비하는데 그 찬양팀이었던 것 같아요. 리더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표정이 그게 뭐예요? 기뻐해야죠. 우울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지. 찬양할 때 기뻐해야지. 웃으세요. 강사 목사님 보시는데 웃어야지. 저는 찬양하는 내내 불편했어요. 북한의 찬양팀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억지로 웃고. 저도 불편한데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색채를 좀 바꿔가 봅시다. 자녀가 억지로 기뻐하면 좋으세요? 어버이날 또는 내 생일날 자녀가 정말 마지못해서 기뻐하고 마지못해서 선물 주면 좋으세요? 자녀가 억지로 무언가를 부모에게 내색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미소를 짓고 기뻐하고 있으면 부모 다 눈치채고 염려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 군대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부모가 야, 쟤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구나. 쟤는 어떤 삶 속에서도 기뻐하는구나 하고 상을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염려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은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기쁨의 근원이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뻐하라, 대부분 성경이 기뻐하라고 명령조로 딱 돼 있어요. 그건 딱 하나예요. 너 힘들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럴 때 기뻐해,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도 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배 들어오니까 기뻐하라. 이제 밀린 월급 들어오니까 기뻐해라. 이제 떨어질 것 같은 거 예비로 된 거 이제 합격자 범위 내에 들었으니까 기뻐해라.
성경이 다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건 어떠한 고난과 슬픔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해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한 안정입니다. 괜찮아, 기뻐해도 돼. 엄마가 알고 있어. 아빠가 그거 해결할 거야. 기뻐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기뻐해도 돼요. 그분이 어디든 동행하실 거며 그분이 어디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도 됩니다. 그는 심지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지금 돕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신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기쁘지 않다는 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신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간순간 애통하고 힘들고 절망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가 아프고 그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염려되고 두려운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그러하세요. 제가 질문 하나 또 한번 던지겠습니다. 자녀가 힘들면 부모가 덜 힘들든가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과 특권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아도 된 원수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분의 적극성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왜 우리 문제만큼은 팔짱을 끼고 우리에게 맡기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나는 내 자녀에게 자녀의 손톱 밑에 들어간 가시도 보지 못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사랑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이 왜 내 문제만큼은 가만히 팔짱을 끼고 보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제 한 지체의 그 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기를 세워가시고 사랑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 친구가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를 끌어안고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어찌 계시지 않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충분히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게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도우심은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저도요,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유독 이쁜 경우가 있어요. 밥을 사주고 뭐를 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참 이쁜 분들이 있어요. 참 그냥 이뻐요. 말도 저한테 되게 함부로 하고 저한테 이렇게 툭툭 던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유독 마음이 가요. 유독 마음이 가요. 그냥 마음이 그냥 가요.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지체가 기도 부탁을 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지체가 예배 때 앉아있으면 참 흐뭇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대요. 그냥 우리 존재가 기뻐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공로와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온전히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두실 수가 없다고. 너무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두실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내 문제는, 그러니까 타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개입하셨어요. 다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첩질을 해서 낳은 자식까지도 한 민족을 이루어 책임지셨습니다. 어떨 때는 한 부부의 정말 부부싸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떨 때는 한 자녀의 온전한 실수를 통해서 그 가정이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다 살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깊숙이 들어오심. 왜 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삶만큼은 하나님이 멀리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넘어졌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답답하고. 아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변함없대요. 잠잠이가 인내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랑이 감하거나 더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풍성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을 보며 기뻐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부모의 비유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내 문제 해결된 것보다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구원을 베푸실 충분한 전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2025년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기대 좀 합시다.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명확해요. 믿음은 기대함이에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는 내가 얼마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기대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대는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대는 우리를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팀원을 맞이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원치 않는 결과들이 주어져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두려워하던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정말 제가 목회의 여정들을 달려오며 뒤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고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함께 하셨고 제 문제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제가 목사여서도 아니고 40일 작정 기도를 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가운데 더 기도합니다. 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뻐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이 푸실 동안 인내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때에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끝자락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제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순간순간 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억지로라도 기뻐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라는 말도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 있는 샤머니즘이 만들어낸 산신령 같은 무서운
어떤 신 같은 그런 명령이 아니라 아빠 있다. 이제 기뻐해도 된다. 아빠가 선생님 찾아갈 거야. 이제 평안해도 된다. 엄마가 해결할 거야. 이제 자유해도 된다. 라는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2024년, 2025년 마음껏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계시기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충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것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자유하고 그 문제의 응답을 받아 좋아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기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